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그 교제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다툼은 오랫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부들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 문제와 그리고 바울의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으며,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남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기둥같이 여겼던 순두개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들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간의 차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화하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움만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 속에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 자기들이 다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이런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 간에 생기는 갈등의 원인이 정욕, 자기 욕심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어떤 감각적인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욕심이란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 자체가 제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욕망에 지배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기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강도가 더 많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릴 터이니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만일 창녀들이 매춘 사업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기도입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던데 복권 한 장 사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떠니?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가치와 사상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텔레비전의 내용이나 영화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르지 못한 불륜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미화시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죄를,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겼던 죄악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가져야 멋진 인생을 살 것 같고, 거기에 가야 행복할 것 같고, 그 화장품을 발라야 예뻐질 것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편할 마음을 가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편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과 벗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과 벗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이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다툼과 불화가 생깁니다. 왜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범죄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처음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여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부추기며 유혹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갔습니까?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자들은 계속 패망,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11절 12절에 의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방하는 것이 왜 교만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비방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빠른 법입니다. 비난은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이 올바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난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특별히 형제들을 비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판단자이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판단할 때 그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친형제나 내 자식이나 부모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고발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비난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지적해도 남이 아니라 그가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다시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나니 짓을 하는 옆집 아들은 우리가 마음껏 비난한다 해도 내 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판단할 때 정죄자의 교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백기를 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시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신자들 간에 생기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의 그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하든 악하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사랑은 거리와 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까이 있어야 관계도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 8절 후반부와 9절을 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던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의 범죄를 한 후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만한 모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8절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인들은 지옥 가기로 결정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은 죄악된 외면을 의미한다면 마음은 죄악된 내면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원사가 정원에서 잡초들을 뽑아버리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잡초들을, 그 죄들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 회개의 표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도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무력감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울며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생각과 외부적인 행동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야 마땅합니다. 무거운 짐을 쥐고 있으면서도 무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에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와 더불어 웃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영혼을 깨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회개의 눈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고통과 연약함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는 이념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믿음의 지체가 된 사람들조차도 이념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함께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아파합니다. 갈라진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과 벗대어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적인 갈등뿐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 비난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글을 써서 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부끄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져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세상은 다 똑같이 봅니다.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정화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부터 우리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노라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